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요즘 독감이 유행이고 감기가 유행입니다. 이 감기는 체면도 없는지 A형이 왔으면 이제 안 와야지 B형이 따라서 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체면도 없고 얼굴도 두꺼운 감기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양치질 자주 하고 좀 유치원생 말을 같지만 그래서 손 자주 씻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마스크 꼭 쓰시고 여러분들 면역력을 키우세요. 가장 큰 것이 면역력입니다. 저 금산 그 약재상에 가서 해바라기 씨 사가지고 오셔서 볶아가지고 집에서 드시고 그걸 갖다 푹 끓여서 차로 마시고 하시면은 어떤 면역력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약, 구약 꼭 드시고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신약, 구약이 뭔가 빨리 정신이 안 들어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주로 성탄절날 많이 또 인용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 시간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역사를 관통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다름 아닌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성취요, 바로 그 성취된 모습이 영광인 것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성취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취된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모든 존재의 바로 근본이요 실체입니다. 나무가 있고 해, 달, 별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것이고 바로 말씀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태초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태초의 언약입니다.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결과인 것이죠.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꾸며놓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있어라, 그래 너 땅에 내려가라,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투 그냥 세상에 던져졌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태어났더라.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피투된 이 세상에 그냥 누구에 의해서 던져진 대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세가 되기 전에 하늘의 땅과 하늘과 별과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존재는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말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의미고,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없이란, 이 거짓이란 속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을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처럼 반석은 반석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고 동기를 유발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요, 약속된 것이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립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며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두가 근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언약의 현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이 조금 복잡해요. 이 말씀이 에스노케이션이라는 말인데, 에스노케이션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성막에 대해서 새벽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 성막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막의 명칭에 대해서 했어요. 그 성막의 명칭 속에서 여러 가지 명칭이 나죠. 오엘이라는 거 나오고 푸시켄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미시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별로 이제 얼굴 보니까 기억을 전혀 못한 표정인데 이럴 때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설교에도 잊어버리니까 또 설교할 수 있어가지고 공부할 필요 없이 한 설교 또 하면 되니까. 이 미시칸이라는 말인데, 미시칸이라는 말은 거하다, 텐트를 치다 이런데, 텐트를 치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문법 이야기할 때, 원어 이야기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원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원어를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이제 이 헬라어는 굉장히 복잡해요. 목사님들이 헬라어를 접할 때 영어처럼 보이니까 웃고 갔다가 울고 나오고요. 히브리어는 생소하게 보여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나가니까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와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헬라어는. 저도 헬라어 잘 못해요. 그냥 고대 그리스어는 조금 해요. 이렇게 좀 하는데 이 헬라어는 저도 머리 아파요. 근데 오늘 요거는 알아요. 제가 거함의 이 뜻은 제가 알아요. 요 말 뜻이 무슨 말이냐? 3인칭 단수.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왜 여러분에게 그 다이어리 줬는데 왜 그거 안 쓰는 거예요? 왜? 올해가 말씀의 숨결이잖아요. 아주 작정을 하고 지금 하는데, 이 말은, 거하다는 이 말은 3인칭 단수에
과거 부정형의 능동태의 직설법,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이 헬라어는 동사 왜곡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사 왜곡이 없어요. 고정형이에요. 우리는 동사가 부사에 의해서 변하지요. 상승부사 같은 거, 지시부사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죠. 접속부사 이런 거 이제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거, 지시부사 저기 가는 사람 저기 앉아 이리로 와 뭐 이런 거요. 빙글빙글 상승부사는 빙글빙글 대굴대굴 뭐 이런 말을 우리 쓰잖아요. 이제 문법이 이야기하면 모두가 조용해지더라고.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누가 설명하냐에 따라서 문법은 달라지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빠르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명해서 이해 안 되면은 주책과라 그랬죠. 주님이 책임질 거. 이 세상에 책임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명해서 이해 안 가면 주책과. 그래서 오늘 여기에 거하다는 말이 3인칭 단수, 부정과거형, 능동태, 직설법.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3인칭 단수, 3인칭 그가 그러죠. 그가 혼자 하셨어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과거 부정형. 과거 부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텐트를 치셨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제, 그때 쳤어 이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쳤다라는 동사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치고 계신 거예요. 어디까지? 오늘 이 자리에도 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과거 부정형이라 그래. 쉽죠? 능동태. 누가 해라고 떠밀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필요해서 내가 아무개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텐트 하나 만들어 줘야지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설법. 이거는 설 하나나 또는 어디 기록에 남아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사실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인칭 단수, 과거 부정형, 능동태, 직설법 이러는 거예요. 무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명하면은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 미시칸이라는 어에 붙여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선에 거하여 이것이 바로 미시칸이거든요. 그게 저 말 뜻인데 하나님이 함께 거함에 이 뜻이에요. 근데 저 미시칸, 오늘 여기는 이제 헬라어니까 에스크네케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거함에, 거하여 저 뜻을 그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텐트를 치셨는데 어떤 텐트를 치셨느냐? 햇빛이 내리쬐니까 낮에는 구름의 텐트를 치시고 할렐루야. 밤에는 불로 텐트를 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텐트를 치신 거예요. 이걸 누가 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텐트 쳐라고 밀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냥 한 번 치시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하는 동안 계속 치신 거예요. 과거 부정형 계속 치신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은 텐트를 치시는데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텐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언약에 대한 현실적으로 언약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텐트를 치셨다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저녁에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낮에는 그 성막 지성소에서 구름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시원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세상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이에 쓰여져 있는 활자화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마저도 흘리시는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채울하시는 분, 똑같이 우리와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증명해내는 바로 현장이 되고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이 영광이 되는 것처럼 현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경험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보고서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캐나다 연합교회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받았습니다. United Church Canada라는 교회, 연합교회인데 이 교회가 제일 교단이 큽니다. 여기가 130만 명 정도 좀 교인이 되는 큰 교단인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지금 2008년도부터 내려오면서 2025년도에 현재 교인이 30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나죠? 그 교회들은 뿔뿔이 교인들이 떠나가고 가장 유명했던 한 교회에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 주일날 8명의 교인이 예배를 하는데 8명이 모두 다 휠체어를 탄 70이 넘은 노인이에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2015년부터 캐나다는 좌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보수 정부였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인들의 흐름을 보면 압니다. 가장 이념을 바꿔놓는 일에 제일 먼저 타켓을 삼는 곳이 교육 현장이고요. 두 번째가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그 전에 민주화 운동이 들어서고 6.29가 선언되기 전부터 한국 강단은 점점 좌파에 의해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 누구든지 저에게 오면 제가 설명 데이터를 뽑아서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변화부터 쫙 데이터를 제가 다 뽑아드릴게요. 그거 여러분이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뀌면서 진보 정당이 만들어지고 진보 정부가 만들어지고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은 반기독교적인 반종교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교회가 2030 비전에서 첫 해를 말씀의 숨결로 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적어도 내 설교를 10년 정도 들은 사람은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캐나다 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교회는 기후운동, 이민정책운동, 이웃사랑운동, 나눔운동, 여기에 캐나다 교회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보존해야 되는 거 맞죠. 이웃사랑 맞죠. 이민자들 국경을 넘어서 모든 인간의 가치의 존엄을 인정하는 행위 맞지요.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속적인 것입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인권, 환경 이런 것을 부리셨습니다. 핵을 없애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태양광 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어제 옥천에 우리 아이들하고 교사들 격려해주러 갔다가 오는 길에 메시지 하나가 떠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운전해 오면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읽어줬습니다. 정교 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세미나가 서울 모 최고 큰 대형 교회에서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축사 좀 해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그러면 때는 너저리 이제는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해야지 운동할 때는 끝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운동을 나는 손을 끊는다 라고 여러분에게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일은 이제는 각자 교회가 지켜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 했습니다. 충남 기독교 연합회에서 인권위원장을 맡아달랬어요. 노.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노. 하도 그래서 나는 참여하지 않을 테니까 내 이름 하나 걸어놓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도 좋다면 이름 하나 걸어놔라. 이제는 나가서 운동하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지킬 때입니다. 끝났습니다. 좌파 정부는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목적만 있습니다. 보수 정부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선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본질을 놓쳤습니다. 말씀을 놓쳤습니다. 올해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고맙고 이쁘고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신점심인지 우리 집사람이 애들 밥 한 끼 사줘야 되겠다고 선뜻 호주머니 열기를 잘했다고 그랬어요. 따지보면 그 내 호주머니에서 가져가곤. 어쨌든 이쁜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죠.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 넥타이 다 풀어 제껴버리고 예배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새벽 예배에 잠바 입고요, 돗바 입고 털길 가지고 춥지요? 성경 공부지 그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와 성경 공부와 연설과 강의와 설교는 구분이 지어져야 되죠. 강연은 파자마 입고 오면 어떻습니까? 뭐 알아서 하는 거죠. 강단에 서는 목회자가 넥타이를 풀고 복장을 편하게 한다? 교인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그딴 옷을 입고 나타납니까? 옷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넥타이 풀고 나타납니까? 장로님들은 넥타이 메고 기도하느라고 이러는데 목사가 넥타이 피고 신발은 운동화 신고 털럭털럭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털럭털럭, 그 교인들 쳐다보면 불쌍하죠. 얼마나 하찮게 보면 첩다운 복장으로 해서 강단장에 올라오느냐. 저는 이 위에서 농담 한마디 하기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또 안 하는 이유 있죠. 농담 해봐야 웃지도 않는데 뭘. 집에 가서 웃는지 어땠는지는 몰라. 그 잘 안 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오염돼 버리고요. 앞으로는 분명히 대형 교회는 포탈 서비스 센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없어지고요. 대형 교회만 남습니다. 마치 WTO가 들어오면서 대형 마트가 창고형이 만들어지므로 동네에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의료시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지급, 교회가 심사해가지고 장학금 주고 안 주고 준 관공서 역할을 대형 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을 지역 관공서와 커뮤니티를 이루고 링크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그 교회로 흘러 들어가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 돈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이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저 뒤에 집사람 저 뒤에 있고 우리 이장로님이 있지만 40-50년 전부터 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을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우리 저 정인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남느냐? 말씀 안에 있는 교회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예배, 진정으로 전인격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앞뒤가 막힌 것 같고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럴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존경하고 고귀하게 하나님의 내게 맡겨진 귀한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문을 하나 열면 한 발자국 폴짝 뛰면은 우리 전도사님 방에 우리 다 조립식으로 아주 방 한 개에 욕실 하나 넣고 이래 살 때예요. 사례비도 못 주는 전도사님이 와서 갈 곳이 없어서 와서 있을 때입니다. 신방을 가면은 발 한 발 폴짝 뛰면은요 바로 방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신방 가본 적 없습니다. 함께 4-5년을 살아도 런닝 입은 모습 그분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신방 갈 때 옷 다 차려입고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본당 문을 나가서 서너 발자국 걸으면은 그 집입니다. 그 집으로 신방을 갑니다. 왜냐? 그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걸 무시한다? 인격 간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의 친분 관계뿐이죠. 여러분이 저에게 눈깔 사탕을 하나 사줘도 예수 이름으로 하듯이 제가 여러분 대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어느 한 시대를 대변하기 위한 보고서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인격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고 성취된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